저희 서귀포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손님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박진응 우리 빛골교회 성도님이신 우리 박진호 성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진만 우남교회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이제 풀려서 따뜻한 봄이 된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제는 움츠려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쫙 펴고 더 열심히 뛰어야 될 때라고 저희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도회가 있는데 이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전도회에 참여해 주실 수 있다면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시면 각자 성경책을 펴주시면서 성경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절을 읽으면 그 다음 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변화들을 이렇게 묵도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입니까? 네, 소 달구지 사진이죠. 소가 구로마를 끌고 다니던 시절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은 어떤가요? 네, 집에 차가 떡하니 들어서 있죠. 저거를 예전에는 자가용처럼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차를 집 안에 들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집 차고에 들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죠? 전화기죠. 우리 아이들 이 전화기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이걸 많이 보셨고 이걸 가지고 상대방과 통화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 전화기가 처음에 집에 딱 놓여졌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았죠? 이야, 나도 옆집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니. 동그란 이 다이얼을 돌려가면서 그때 참으로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휴대폰 들고 다니는 휴대폰인데 말 그대로 그 안에 TV도 있고 뉴스도 나오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러면 풍노 아십니까? 네. 옛날 저도 어릴 적에 8살경입니다. 7, 8살경에 저희 집에도 이렇게 속가마 아래 이 밑에서 아궁이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채질을 막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풍로를 가져다가 딱 놓으시더라고요. 야, 이건 신세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풍로를 돌리면 돌릴수록 바람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희 아버지가 풍로 그만 돌려라. 나무 탓한다. 그러시면서 딱 막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한테 딱 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정말 조선 사람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스위치만 눌러도 방이 따뜻하고 스위치만 눌러도
시원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금의 이 시대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참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그러면? 우리 정영 어머니 바로 요강 그러시네요. 네, 소변이 마려울 때 어두컴컴한 밤에 밖에 나가기 어려워서 문을 열고 그 캄캄한 밤에 화장실 찾아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무서워서 방 한 구석에 있는 이 요강을 이용했습니다. 이 요강 때문에 참 많은 어떤 이 에피소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다 잠 깨는 그런 일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욕실 딸린 화장실이 침대 옆에 떡하니 들어설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30년, 40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분명히 없었을 겁니다. 요광도 스텐 요광 나왔을 때 와 좋다라고 분명히 다들 그러셨을 거예요. 시대가 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영국의 한 천문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속으로 하늘을 나는 것은 승객들이 질식할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한 천문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강의를 갔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없대요. 그 가운데 질식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봤습니까? 없죠. 19세기 초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 한 사람이던 데니얼 웹스터라는 사람은 1848년에 국회 연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들어본 말 중에서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 땅을 사면 이익을 벌 거라는 주장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땅들은 단돈 1달러의 가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면 캘리포니아 땅을 분명히 샀을 텐데, 그렇죠? 1달러라도 가지고 샀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불과 1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하면서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어렵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이미 이사야와 이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출생과 그 사명이 예언되었던 인물입니다. 몇 년 전부터 예언이 됐다고요? 700년 전에 예언이 됐던 인물이에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뭐하라?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내용과 마가복음 1장 2절에 있는 2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어떻게 일맥상통합니까? 그리고 이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된 이 엘리야는 엘리야의 정신으로 이 유사한 기별을 전하게 될 사람, 곧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킬 침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려 700년 전부터 침례 요한의 이 출생에 관하여서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전대미문인 사건이 있죠. 그게 뭐죠? 메시아의 출현에 앞서 그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특별하게 선택된 나시린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출생 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장자였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온 만방에 전파할 이 소리로서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을 살고 있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유사한 사업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침례 요한과 같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왕께서 오시는 그 날을 위하여 대로를 평탄케 하는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애를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귀한 가르침을 얻어가는 귀한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은 먼저 침례 요한의 이 외적인 모습을 다음과 같이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 요한은 낙타 이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무엇과 무엇을 먹었어요? 메뚜기하고 석청, 꿀을 먹으며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메고 검소하게 살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독특한 그 삶과 그 옷차림 그리고 식사법은 백성들의 주의를 끌게 되었고요. 위대한 선지자 이 엘리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의 거칠거칠한 이 낙타 털옷은 왕궁에서 입었던 부드러운 옷에 대한 견책이었고요. 또 그 옷을 통하여 이 세상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라는 그런 암묵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 왕국을 위해 살았음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외모가 곧 그의 기별 자체였다는 거예요. 다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개혁자였다. 요한은 그의 친구들과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서 광야에 홀로 살면서 순수한 채식으로 살아갔다. 그의 단순한 의복, 약대 털옷은 그 시대 사람들의 낭비와 허식, 특별히 유대의 제사장들에게는 책망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시해야 할 거룩한 진리를 위탁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길을 준비시켜야 할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대표하였다. 그리고 요한이 실천했던 동일한 절제의 원칙은 인자의 오심을 세상에 경고해야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준수해야 한다. 자신의 삶과 입술로 증거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증인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 삶이 드러나는 것과 자신의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정말 바른 메시지였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은 이 시대에 침례 요한과 같은 구별되고 절제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별자,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런 사람, 이를 위해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지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의 이 초기 사역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그가 전한 기별입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준비된 그 메시지를 가진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기별을 전하면서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 기별은요, 회개와 행동의 이 변화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이 사용한 이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노입니다. 메타노에오 있는데 이 변화를 의미하는 이 메타와 또 생각을 의미하는 노에노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생각을 고쳐 먹으라는 강력한 공고가 이 안에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도래할 할 천국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비판과 회개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남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스스로 판단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란 이처럼 인생의 그 반환점을 도우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시작점인 동시에 영생으로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에요. 회개란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의 매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무가치하고 또 수치스럽게 여겨지고 죄에 대하여서는 가증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적대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애정과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는 변화되어 내 마음 가운데 새 삶이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신앙하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그분에게 그랬대요. 성질이 참 불같았는데 근데 교회 가더니만 사람이 달라져 보이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 성경 말씀이 꼭 자장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한 믿음의 자녀가 되면 이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꿀처럼 달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경고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보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수많은 그런 약속들을 마치 오늘날 나에게 주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건한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귐을 누리고 한때 좋아했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오락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거칠고 무례했던 그런 성품이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상냥해지고 자신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나누길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에 대하여 긍휼함을 이렇게 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반환점을 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자기에 대한 사랑과 자랑을 버리게 되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회개의 결과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렇게 놀러 오기도 하고 최근에 길을 가다 보니 유채꽃이 많이 피어 있더라고요. 육지에서는 기차 여행을 또 이렇게 많이들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타고 그 기차에 가는 곳을 향해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잘못 탔기 때문에 갈아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안을 청소하고 노약자에게 가서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하고 배고픈 자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그 사람의 그 선행을 보고 다들 칭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종착역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실은 그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기차 안에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란 기존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안에 죄를 온통히 여기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회나 슬픔이나 뉘우침이 아닌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회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신을 차리라는 그 기별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부터 반응을 하고 또 그 기별을 주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요한의 사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는 구약의 이 선지자의 그 마지막 선지자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최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줄곧 소리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리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일축하는 딱 짧은 메시지예요. 그는 전생애를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소리였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도래를 선포하는 소리로서 그 삶을 만족해 했습니다. 그 소리는 거짓과 꾸밈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표적이나 능력이 아닌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서는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였어요. 누군가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나르도 번스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떤 악기가 가장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1바이올린이 아니라 제2바이올린이 참 힘든 악기입니다. 제1바이올린 이 연주자들은 구하기가 참으로 쉽지만,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제2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 제2플룻을 연주하는 사람, 제2첼로를 연주하는 그런 사람을 구하기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리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모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고요하게 그리고 침착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드러내고 나타내지는 그 겉모습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합니다. 소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종으로 서기보다 주인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종이 된다는 것은 제2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고, 상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는 것이며, 내 영광과 공로는 뒤로 하는 것이고, 내 존재가 희미할지라도,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소리로서 평온하고도 침착하게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내면 세계가 그만큼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단단했다고요? 그의 내면 세계가 단단했기 때문이에요. 골든 이 맥도날드의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란 책을 보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정돈되지 않은 한 대표적인 인물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반면에 그 내면 세계를 잘 정돈한 사람, 그 정돈된 사람을 침례 요한으로 꼽고 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쫓기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특징은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욕망과 야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는 오직 성취함으로 만족을 얻는다. 존재 자체에서 참된 목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 한다. 권력, 물질, 인기, 군중에 집착한다. 이들은 절대되지 않는 이 팽창력에 사로잡혀 있다. 쫓겨 다니는 사람은 전인적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쫓겨 다니는 사람은 지나치게 바쁘다. 분명 열심히 사는 것과 지나치게 바쁜 것은 차이가 있다. 쫓겨 다니는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침례 요한은 쫓겨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어떤 사람이요?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들은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충동이나 인기를 따라 살지 않는다. 대중의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들은 내면이 정돈된 사람이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내적인 것을 추구한다. 성공보다는 성품에, 성취보다는 섬김에 관심이 있다. 침례 요한은 그의 내면 세계 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의심할 수 없는 그 실체를 알았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보다 크게 들렸다. 그 목소리는 시면의 조용한 곳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쫓겨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진정 나를 감추고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 소리로 살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내면에 단단히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후에 침례 요한과 같이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준비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회개합시다. 주님 오십니다. 같이 갑시다. 세상의 모양과 환경이 여러분들을 제멋대로 주무르려고 할 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를 외치며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침례 요한의 전도가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요한의 등장은 400년 만에 긴 공백을 깨고 외쳐지는 그런 소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자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곧 로마 이 통치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엄청난 갈망, 그리고 메시아의 그 도래에 대한 소망이 저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가득했기 때문에 이 침례 요한의 전도가 성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랬기에 백성들은 죄와 회개와 이 심판에 대한 설교를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침례 요한은 소리로서의 이 그의 사명을 받아들인 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기별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교역자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두 번째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도 역시 요한이 하던 바와 같은 일이 행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전하신 기별은 회개하라. 세리와 죄인들아 회개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침례 요한이 전했던 그 복음의 기별을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구별된 그 절제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삶을 주께로 돌이킬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시대는 필요합니다. 소리로만 살지라도 기쁘게 기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다음 주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침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준비된 백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만 읊어줘도, 그들과 함께 기도만 해줘도 그들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 편에 나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영혼들에게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기별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